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집에서 같이 동참하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했던 탄력 잘 받아서 기도에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결핍에 대한 불안들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싶고 또 잘 살고도 싶고 그런데 지금 나에게 결핍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물질이 없고 또 건강이 없고 인맥이 없고 어딘가 비빌 언덕도 없고 또 내면의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격의 결함, 또 어떤 성격적인 결함, 하다못해 어떤 지능이 좀 모자란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가만 보면 불만족스러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대부분 결핍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가 결핍이라는 거 하나 없이 나는 어떤 모자람도 없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문제는 다른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 믿음이 없는 거 그것만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결핍은 더 이상 그때부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오로지 믿음만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같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온통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확실한 믿음과 함께 내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게 공존하고 있던가. 믿음이 만약 산처럼 버티고 있는데 이 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함께 근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함께 감사하고 믿음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세트가 돌아가는 거지 믿음과 함께 두려워하고 믿음과 함께 불안해하고 그런 도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사사건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문제로만 다가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떤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샘플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대명사, 믿음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쓴 이유는 장장한 많은 사건들을 다뤘던 이유는 그 믿음 보고 따라가라라는 의미에서 제시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조상이라는 것이 족보상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원조,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샘플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진짜 믿음이 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라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in hope against hope he belie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pe는 희망이니까 in hope against hope 희망을 반대하는 희망과 반대되는 희망 속에서 그가 믿었다. 말이 좀 어렵죠. 희망과 반대되는 게 희망일 수 없는데 어쨌든 희망과 반대되는 희망 그 안에서 믿었다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믿을 만한 구석이 아닌데 근데 그냥 믿어버렸다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얘기를 바로 그 밑에 있는 19절에 도대체 안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뭔지 hope against hope 이게 무슨 말인지 희망과 반대되는 희망이 뭔지 아브라함의 예를 가운데 그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9절에 보니까 또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고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다뤄봤지만 다 기억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이 별과 모래처럼 많을 거다. 근데 자식이 없죠, 현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이 종에게 내 모든 것을 상속하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사라가 잉태가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덜컥 여종인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기 전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할례를 행해라.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서 할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규례가 됐죠. 난지 8일 되는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행하랍니다. 알다시피 할례는 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이렇게 베는 거죠. 요즘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인데, 이것이 어떤 상징이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를 생각해 봅시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나 9, 하나님 1.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1만 가지시고 나는 9를 가지고 살 거예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누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죠, 상징.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10분의 1밖에 안 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뱉다는 것은 그 생식기 자체를 무슨 절단하는 건 아니지만 포피를 베는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는 뭘 말하냐고 하냐면 남자의 성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런 영혼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길 수 없게 해놓고 이게 상징입니다만 생길 수 없는 데서 자녀를 생기게 하심으로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로 온 것이다.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마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웃습니다. 웃기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혀 자식을 낳지 못할 조건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식을 낳는다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죠.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뭐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현실, 무슨 이렇게 극복이 안 되는 현실, 불가능한 현실, 그런 데서 나오는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고 너한테 반드시 자녀가 생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도 이제 아브라함이 웃는 걸 봤죠. 그래서 친히 이삭이란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 이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 사라도 또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이 웃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것이 믿음이 없어서 비웃는 웃음이었겠는가. 그렇게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를 요구하고 나서 너는 이삭을 낳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직후에 그 이삭을 낳을 거라고 말한 후에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를 즉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해놓고 네 몸에서 이삭이 날 거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한번 웃더니 자기 가족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의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더라. 결국 이게 뭐예요? 결국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의 믿음인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어떻게 고백되어져 있는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둔다면 자,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낳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태어날 거다. 하나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나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무슨 기저귀도 하나 준비하고 우유병도 좀 마련해 가면서 하나씩 미리 사두고 그런 식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삭을 주겠다면 주겠지. 그러니까 이삭을 앞으로 내가 받을 준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보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힘들어집니다. 나 지금 기저귀도 사고 우유병도 사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발뺌하시면 이거 정말 곤란해질 겁니다. 라는 심리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기저귀 준비하고 우유병 준비한 것이 아니라 씩 웃었지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을 했으므로 그 웃음 뒤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다는 그 보상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뭘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믿음을 발휘해서 꼭 받고야 말 테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아무튼 안 주기만 해보세요. 꼭 주시는 거 맞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주시면 내가 그때도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때 뭔가 아닌 것 같더라만 그 내 판단이 맞은 거지. 그러니 내가 믿을 걸 믿어야지. 그런 식으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받고자 하는 그것만 노렸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뭘로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즉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비록 내가 이삭을 낳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알아서 웃긴 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그의 믿음, 그것을 증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웃는 거는 우리도 웃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엔 웃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웃고 안 믿은 게 아니라 웃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게 분명한데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주일을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제가 화도교에 부임한 지 만 6년이 되는 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여러분 똑같은 사람 얼굴 보니까 좀 지겹고 그렇죠. 너무 오래 봤죠. 오늘 전할 말씀이 저의 설교를 그래도 6년 동안 들었던 내공이 계시다면 은혜로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전해드리려는 이 메시지가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데, 진리 중에 진리며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떨어져 버릴 건지 아니면 더 굳고 강력하게 될 건지 제가 지금 속으로 만감이 교차하기 때문에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기대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저는 성도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인데. 그래서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 참 쉽습니다. 들으면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메시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를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감언 이설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제 드릴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동안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수준의 목표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받아들이실 그릇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믿음이란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어때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맥이 빠지십니까? 당장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왜 믿어? 그래서 믿음의 이유를 자꾸 가지고 묻고 따지는 사람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왜 믿어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믿음은 뭔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는 거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믿으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도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듯이 이삭이라는 것을 낳을 수 없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웃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을 그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묵묵히 지키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불같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대가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보다 그 대가에서 나오는 어떤 떡고물에 모든 믿음의 초점과 목표가 맞추어지는 자, 그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목표가 오로지 하나님 자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믿으며 절대로 그를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없는 처지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가능한 현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됐다.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그깟 일 좀 안 풀린다고, 그깟 그 문제로 속이 좀 상한다고, 내 뜻이 내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아 좌절돼서 즐겁지 않고 불쾌하다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가 낙담이 되고 절망적이라는 지금 내 눈에 보여진 그 현실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를 포기해버린다? 하나님 믿어드려도 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딴 데 좀 갔다 올게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도 이해 좀 해주세요. 딴 데 갔다가 거기도 별 수 없으면 나중에 한번 들릴게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것저것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하냐고?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난 지금까지 믿음으로 안 구했나? 여러분이 욕심으로 구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심으로 구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구하되 우리 수준이 뭘 그렇게 높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당장 급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욕심에만 이글거리는 그런 동기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건강 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어떻게 나쁜 거예요? 내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다못해 내가 산 땅, 내가 산 집, 그 가격 좀 오르게 해달라고, 뭐 그거 기도하는 거 누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간절히 요구하고 그걸 소원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 그게 우리 수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 나쁘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기도가 순전히 내 욕심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갖고 진짜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면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다 틀릴 수는 있어도 나중에 결국 믿음의 기도는 하나로 모아지게 돼 있습니다. 무엇으로 모아지냐? 모든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했다면 마지막 열매는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망해도 믿을 각오를 하고 죽어도 믿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 경지가 되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안 망하겠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 죽고 어떻게든 살아내는 게,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좀 보상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게? 진짜 믿음은 보상이 없는 건가요? 물론 있죠.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그걸 말하기 싫은 겁니다 제가. 왜냐? 아는 사람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가장 귀한 보상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보상 밑에 있는 이 하위 레벨의 보상들은 그냥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잘 믿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한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장 높은 그분을 향한 믿음, 가장 큰 축복이며 그 믿음 자체가 가장 귀한 보상이라는 걸 알아버렸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야, 왜 안 해주시냐? 왜 이렇게 돼버렸냐?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안에 불타는 믿음, 불같은 믿음, 나에겐 이것이 지금 정작 필요할 때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에 다시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어 마땅한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됨이 나에게는 더 이상의 것이 없는 축복이를, 나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는 가장 큰 보상임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부담이 되거나 부닥치거나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겨지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본질적인 믿음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지 않은 것을 바라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유익과 이득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노린다면 절대로 사랑이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갈수록 견고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견고하여져서,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하여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제와 달라야 되고 또 내일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도 순종의 자리를 갔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인 이삭을, 아브라함의 이 후손인 이삭을 낳기까지의 이 과정 속에 평탄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지 않았던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깊은 고난 속에서 어떤 이길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나 이런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자리를 늘 지켜나갔는데, 그 순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긴 살았는데 이제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이삭이 있기까지에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정적 갈등, 집단 공동체의 갈등, 수적인 갈등, 권세의 갈등들, 조카 롯이 운물의 문제를 두고 서로 이 롯과의 집단 간의 갈등, 즉 가문의 싸움이 있었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근데 갔는데 잘 사는 게 아니었죠. 그 당시 중동의 국지전이 생기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식솔인 롯을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318명의 하인을 데리고 그 중동 국지전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은 싸움을 신비스럽게 승리해 내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기적이죠. 하나하나 어떤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잘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삶 속에서 신비한 도우심을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었고 불화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의 견고함을 심어주는 사건으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란 걸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각오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바로 믿고 살 거예요 라고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란 게 있어요. 그 고난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견고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각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오가 다가 아니라 그 각오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신케 하는 그 강력함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건 의미가 뭐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냥 믿음 갖고는 절대로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확실한 믿음이어야 확실한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근력을 훈련하고 당금질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세상의 죄악이 나를 끄는 힘보다 믿음의 힘이 더 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센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견고케 하시는 섭리를 펼치십니다. 활주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가 가장 위험한데 이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땅이 잡아당기는 중력과 비행기가 뜨는 힘, 이 비행기가 뜨는 것을 양력이라고 그러는데 부양한다. 이 뜨는 양력과 중력 사이에서 항상 중력보다는 양력이 세야 비행기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력이 중력보다 강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시속 260에서 300km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1800m의 그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돼. 즉 1800m 이상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될 때 뜰 수 있는 힘이 중력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시속 260에서 300km가 안 되고 한 230km, 40km 이 정도 달려서는 절대로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300km를 달릴 수 있다 할지라도 활주로가 1000m밖에 안 되고 1200m밖에 안 된다 그러면 또 역시 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활주로 이론, 이룩할 수 있는 힘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다고요. 죄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능가하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비로소 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날개를 갖고 난다는 것은 힘이 있어야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잡아당기는 세상의 힘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달려야 되고 지속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을 넘어설 때까지. 그래서 비행기를 보면요, 꽁무니에 불이 나오죠.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고난만이 우리에겐 추진력이 돼요. 인간 내버려두고 편안함은요 절대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안 해요. 할 시간도 없고 하기도 싫고 할 근력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이 이렇게 신호가 와야 돼요. 아, 목이 또 아프기 시작하구나. 아, 또 팔이 저리기 시작하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라도 가서 하려고 그렇게 한번 애를 써봅니다. 우리에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꽁무니에 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왜 그래요? 그 고난이 추진력이 돼서 한눈 팔지 말고 세상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비상하는 힘이 더 크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십니다. 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고난이 오면 다른 거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보다 큰 믿음을 가져버리면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풀까? 나름대로 책 보고 상담해 가면서 궁리하지 마십시오. 다 틀린 방법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 결핍이 돼서 이 모양이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자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있으면 다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해결하지 못할 고난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큰 고난이 불어닥치면 어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맞닥뜨리면 되는 거죠. 물을 넘치게 하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이랍니다. 명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내가 잡아당기는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그 한 방울의 물이 결국 물을 넘치게 하듯이 거기까지 가주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 방울의 믿음, 그게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게 신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진짜 믿음으로 강력하여지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는 게 참으로 깊은 가치와 보람과 또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